오늘 아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 말씀입니다.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 말씀 우리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아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이라. 아멘. 저는 본문 말씀 누가복음 1장 68절로 71절 말씀을 통해서 오랜 기다림 속에 오신 주님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성경 말씀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그 구원에 대한 역사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이것을 우리는 구속사라고 이야기합니다. 성경에 보면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가 타락한 이후에 인간을 구원하기 위한 계획을 만드셨습니다. 그리고 그 구원 계획의 중심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 타락한 인간들의 죄를 짊어지시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부활하셔서 끊어졌던 타락으로 인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 길이 막혔던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고 난 후에 그 후로는 예수님을 믿는 자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습니다. 이 구원은 하루아침에 갑자기 나타난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구약의 백성들과 선지자들의 오랜 기다림 속에서 나타난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은 사가랴의 예언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에 대해서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계속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대해서 이 땅에 오심에 대해 찬양하는 내용들 중에 특별히 오늘 본문은 사가랴의 예언시라고 볼 수 있습니다.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는 천사가 나타났을 때 주의 길을 예비하는 세례 요한은 나갈 것이라는 그 말을 천사로부터 듣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믿지 못하자 네가 이것을 믿지 못함으로 벙어리가 되겠다라고 그렇게 얘기해서 벙어리가 되었습니다. 말을 못하는 자가 되었고 10개월 동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64절 말씀에 보면 이에 그 입이 곧 열리고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가 말을 할 수 있게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했던 것이 무엇이냐? 찬송하려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라고 그렇게 증거합니다. 67절에 보니까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그러니까 세례 요한도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고 그 어머니 엘리사벳도 그랬으며 이제 그 세례 요한의 아버지였던 사가랴도 성령의 충만함을 입어서 예언적인 그런 찬양을 합니다.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을 선포하시는 것이고 이 찬가는 마리아의 찬가와 굉장히 비슷합니다. 둘 다 하나님께서 하신 일, 즉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구원이 바로 그 핵심 주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의 찬가가 개인적인 성격의 노래라고 한다면 사가랴의 찬가는 공동체적입니다. 사가랴는 아브라함과 다윗을 통해 하신 약속을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는 것에 대해서 찬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특별히 그가 주목하고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 구약에서 하셨던 약속들입니다. 속량하셨다, 구원하셨다는 것으로 이 속량하셨다는 것은 구속하셨다라는 말이고 다시 사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징계를 내리실 때 그들을 다른 민족에게 파셨다, 또 넘겨주셨다라고 그렇게 때때로 표현합니다. 실제로 이스라엘은 대적들의 손에 넘겨져 있었습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셔서 그들을 다시 구원하셨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오랫동안 기다리고 고대했던 일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신 것이었기 때문에 그것이 막연한 기다림을
느껴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단순히 막연한 기다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기다렸고 그 약속이 확실히 드러난 곳이 바로 다윗 언약이었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다. 69절에 나와 있는데요. 짐승의 뿔은 힘과 능력의 상징입니다. 또 이것은 강력한 왕을 가리킬 때 특별히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은 구원의 뿔을 일으키셨습니다. 일으키셨다는 말은 하나님께서 특별한 목적을 위해서 특별한 사람을 보내주실 때 자주 사용하던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백성들에게 보내신 일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표현은 바로 다윗의 집에 일으키신 것이죠.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다윗의 자손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므로 사가랴가 말한 구원의 뿔은 자신의 아들 요한이 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마리아의 뱃속에 있었던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분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구원의 시작, 그 절정 가운데 복음의 내용들을 담고 있는 이 누가복음 1장과 2장에서는 다윗이 자주 언급됩니다. 왜 그렇게 다윗을 자주 언급하고 있느냐? 그 이유를 알기 위해서는 사무엘하 7장 11절로 가야 합니다. 다윗이 평안함 가운데 거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궤를 보니까 회막, 그러니까 텐트, 천막, 오늘날로 보면 하나님의 궤가 거기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다윗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지어야겠다고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나의 집을 지을 수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왜냐? 다윗이 피를 많이 흘렸기 때문입니다. 대신에 하나님께서 그에게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또 내게 이르노니 여호와가 너를 위해 집을 짓고 내 수완이 차서 내 조상들과 함께 누울 때에 내가 내 몸에서 날 내 씨를 내 뒤에 세워 그의 나라를 견고하게 하리라. 그는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나라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라고 그렇게 사무엘 하 11장에서 11절로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집은 어떤 건물이 아니라 바로 다윗 왕조를 가리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그 자손을 주리라 말씀하시고 그가 하나님을 위해서 집을 건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부분적으로 그의 아들 솔로몬에 의해 성취되지만 그 왕위는 견고하거나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이 약속의 온전한 성취는 그럼 어디에 있느냐? 한 인간을 통해서 가능한 것이 아니라 내 집과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라고 말씀하신 그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을 보면 이 영원한 왕위는 영원하신 왕, 바로 메시아를 통해서 하실 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라고 오늘 본문 말씀 70절과 71절은 증거합니다. 하나님은 다윗에게 말씀하시고 또 여러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사야서에 보면 이는 한 아기가 우리에게서 낳았고 한 아들을 우리에게 주신 바 되었는데 그는 어깨에 정사를 메었고 그 이름은 기묘자라 모사라 전능하신 하나님이라 영존하시는 아버지라 평강의 왕이라 할 것임이라 라고 그렇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예레미야서 23장 5절의 말씀. 어떤 말씀이냐? 이 모든 것들, 이 구약의 예언들, 예레미야서와 또 이사야서의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질 것은 세상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공의와 정의를 행할 온전한 왕이 바로 다윗의 자손으로 올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즉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일들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금 사가랴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의 모든 성도는 이를 기다려왔습니다.
그것은 이스라엘의 온전한 회복이라고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고 하나님께서 분명히 이 약속을 지키실 거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들에게 구원은 원수들에서 건짐을 받는 일, 원수들이 심판받는 일이었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서 시작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마찬가지였죠. 메시아의 선구자 바로 세례 요한이 나타났고 마리아의 뱃속에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왕이 될 아기가 있었으니 바로 그 사가랴는 이제 메시아의 왕국이 도래하고 있는 그 모든 정의가 실현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로 이 찬가를 이 예언시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께서 구원하시는 그 역사가 이제 본격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을 찬양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의 메시지는 어느 날 갑자기 뚝 떨어진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타락한 인간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는 구원의 약속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셔서 우리를 구원하실 것을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신실하게 지켜주고 계십니다.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하나님께 기대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를 절대로 버려두지 아니하십니다. 오랜 기간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이 기다리는 중에 마침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얻는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이 말씀을 적용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분명한 약속을 주셨고 그것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분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이스라엘 우리의 지금 이 땅 가운데 삶이 어렵고 힘들고 지치는 가운데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말씀하시기를 우리에게 최종적인 구원을 주실 때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시고 우리가 최종적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그 날이 되면 우리가 다시 눈물 흘리는 일이 없고 우리가 주님 안에서 기뻐할 것을 그렇게 소망하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면서 오랜 기다림 속에 오신 주님을 본 것 같이 우리도 또한 이 땅을 살아가면서 오랜 기다림 가운데 우리가 기다리는 것 같고 우리의 삶 가운데 고난과 역경과 여러 가지 환난 어려움들이 있을지라도 그 가운데서 우리를 최종적으로 구원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